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성탄절이니까 12월 달은 우리 성탄절 찬양을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과 또 새로운 찬양을 같이 한번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올려드립시다. 백성 맞아라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찬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하다 주님 탄생하신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산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 밤 거룩한 밤 이 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교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전환점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환점에서 예루살렘 회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35절 말씀, 그 중에 우리가 5절과 8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들을 단어예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30년 대략 30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심. 우리는 이걸 배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죠? 천국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그다음에 내세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시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됐냐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이라고 그래요. 승천. 이 승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 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뭘 해야 되죠? 1차적으로는 뭘 했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뭘 했냐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 주세요. 저 멋지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12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불의 혀처럼 뜨거운 성령이 사람들 머리 위에 팍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사람들 안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냐면요. 3천 명이 하루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3천 명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고 싶고 죽어서도 천국 갈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3천 명. 이 사람들도 다 같이 기도를 통해서 뭘 받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이 성도들이 딱 모여가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돈, 그다음에 물질, 그다음에 어떤 재산 이런 것들 다 교회에다가 뭐냐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해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병도 낫고 질병도 치유되고 말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데,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함께 행복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행복한 교회, 한 교회였어요. 멋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이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와, 나는 정말 좋은 교회에 있어, 나는 예루살렘에 있어 라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우리 지난해 배웠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완전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 조금 있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뭘 받았다고요? 핍박을 받았어요.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에다가 뭐하니까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저 땅끝으로, 여기 보니까 그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땅끝으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를 다 흩어지게 했습니까? 왜 유대로 가게 했고 사마리아로 가게 했고 왜 갈릴리로 흩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흩어져서 보니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파워를 받을 건데, 그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떠오르는 거야.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만 막 묶여 있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박해를 해가지고 흩어지게 하셨구나. 아,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 다음에 저 땅끝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은 로마로, 소아시아로, 저기 동쪽으로, 아프리카로 막 이런 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전부 뭐가 세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흩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이제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 통째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야, 이 신기한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이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멋진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선민의식이 뭐냐면
할례, 요즘으로 말하자면 포경 수술 같은 건데요.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난지 8일 만에 포경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라는 선민 의식을 나타내는 마크, 표식이 바로 뭐냐면 할례였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누구의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의 예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뭐했어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으로? 주인으로 믿어요. 예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좋아.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뭐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는데 싸우게 됐어요. 뭐냐면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 예수님이 이방인들 그 자체를 받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돼서 그때 AD 50년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전에 욥바라는 곳에서 사람들 믿지 않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고넬료는 뭐냐면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가족이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또 옆에서 도와줬어요. 나도 욥바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더라.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우리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딱 종식시켰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냐면 유대인들 말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만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학교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교회 가고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좀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기적 그리스도인.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할 때 이 사마리아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룹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건 구원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는 받지 않는 걸로 딱 결론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건 절대 변함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결론을 딱 내렸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한테 또 명령을 내렸는데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헬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믿던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은 보통 동물이죠. 동물, 뭐 소나 그다음에 돼지 이런 것들을 바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에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꼭 뭐하고 신에게 뭐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음행을 했어요. 나쁜 짓, 성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동물을 죽일 때 목을 딱 매달라가 갖고 목 조여서 동물을 죽였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피가 뭐냐면 온 그 동물의 살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삶아서 먹었으니까 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냐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것 뭐냐면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냐면 우상에 더러운 것, 무슨 우상 제물 이런 거 먹지 말자.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자. 그다음에 목매인 것을 피채 먹지 말자라고 결의를 딱 하고 이런 이방인들이 주는 법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결론을 딱 내리게 된 거지요. 자, 우리 결론을 우리 한번 내려보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에요. 인간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싸움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혈과 뭐가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안 돼. 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거룩한 싸움.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마귀하고 싸우는 거. 마귀. 사탄하고 싸워야 돼. 이 사탄은요. 조금만 틈을 주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투게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쓰여지는 영어 중에 님비 현상이 있고 핀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님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not 그다음에 in my yard. 근데 핀비 현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Please in my yard. 여기 한 대가 빠졌군요. 이게 back이라는 단어, back. 여기는 front라는 단어예요. front. 무슨 말이냐면 님비는요. 나의 뒷마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나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핀비 현상은 뭐냐면 부탁합니다. 나의 영역, 나의 마당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마당 앞으로 들어와서 놀아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님비 현상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절대 안 돼. 우리 집 안 돼. 요즘에 아파트에도요. 좋은 아파트는 그런데요. 뭐냐면 우리 아파트로 학교 지나가지 마. 너희는 임대 아파트잖아. 너희는 우리 아파트로 지나갈 수 없어. 이런 현상들이 다 님비 현상.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핀비 현상이에요. 뭐냐면 please in my front yard. 나의 마당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아파트로 가도 돼요. 우리 집에 와서 노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너와 함께 나눌게 하라고는 이런 핀비 현상. 여러분 님비 현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핀비 현상,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님비 현상은 누가 주도하느냐? 사단이. 핀비 현상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우리 하나가족, 우리 하나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님비의 영성을 가지지 않고 핀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 함께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전환점을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멋진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즐거운 밤
이 시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우리가 님빛의 영성을 가지긴 것이라 핀비의 영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